하나님 말씀 어제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자였습니다. 왜 겸손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죄성을 알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 이제껏 살아온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기쁘시죠?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면 즐거우시죠? 감사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짧아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다 털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막 다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심령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빛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려 보면 어느샌가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하고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여전히 무엇으로? 죄의 법에다가 나를 사로잡고 죄의 법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악으로 가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로 25절 로마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내가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여전히 성령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고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참 비참해. 바울이 그런 통회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그따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77에 49, 490번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요, 영원히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무한정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 받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담겨 있어야 용서하는 사람도 그래, 네가 진짜 반성하는구나, 네가 진짜 잘못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상투적인 말로, 습관적인 말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 회개했지?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제가 진정성 있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우리 잘못해서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나 잘못했으니까 봉사 한번 해야지, 헌신 한번 해야지,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애통하는 자는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이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라는 게 아닙니다. 핑계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때, 가슴 치는 회개가 있을 때,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을 때, 처절한 회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진짜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 자리에서 그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에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주님께 달려가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또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은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하게 우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거기에 오셨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멸망이 곧 가까웠는데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얼마나 우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두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며 우시는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간적인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아유 괜찮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가 하는 이런 위로하고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위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사지가 찢기고 못 박혀야 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통하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신비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때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죠. 마음의 위로를 얻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심리학에서요, 울면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치료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과 그냥 자기가 혼자 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뭐랄까요, 본래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통하는 것, 혼자 하는 것, 마음의 안정을 갖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자꾸 반복되게 돼요. 울면 또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만난 상황과 내가 만난 문제가 극복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위로를 채우셨기 때문에, 힘을 채우셨기 때문에, 용기를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요? 3번만 운다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슬프면 울어야죠. 힘들어도 울어야죠. 인간적인 작은 울음도 작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울어야 합니다. 그건 뭐 사나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참 눈물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하느냐? 혼자서 울어야 합니까? 친구 앞에서 울어야 됩니까? 부모 앞에서 울어야 됩니까? 술 마시고 신태 한산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울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24년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간절히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의 한 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역시 죄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눈물로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이 회복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위로를, 또 참된 능력을 그렇게 얻는, 그래서 회복하는,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위로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